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7절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어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거 안 불러도 내가 부를 거야. 내가.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어제 내가 그러면서 찬송 이렇게 휴대폰으로 막 듣고 그러지 않고 이어폰 끼라고 그러면서 누군가 하고 싹 봤는데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남자인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중3이 CCM도 아니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거는 시니어 교구 찬양인데 얘가 지금 이걸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어폰하고 연결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조금 있으니까 이어폰으로 이제 다시 소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중학생이면 스피커로 틀어도 괜찮다 속으로. 중학생이 찬송 듣는 거는 이건 동네 다 들려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떻게 중학교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체격의 교복을 입고 가는 남자애가 그런 찬송을 들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가 돌아온 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온 것처럼 1차 귀환은 BC 537년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은 BC 458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귀환할 때는 정말 많이 따라왔어요. 한 5만 명 가까이 따라왔어요. 4만 9천 몇백 명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약 79년이 지나서 458년 에스라의 귀환 때는 한 1,500에서 2,000명, 1,700여 명 정도가 따라오니까 적은 귀환이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점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해졌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14년 후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더 적은 수, 정말 얼마 안 된 한 수백 명 정도,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차, 그러니까 537년에 귀환했을 때는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다가 멈추게 돼요. 지금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남한산성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 성들 보이고, 중국에 가도 그 돌로 쌓아진 성들이 보이는데, 그걸 소위 우리가 그냥 얘기하기는 냉병기 시대의 산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약이 없던 시대에는 성벽을 둘러야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 안에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르조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조아라는 말 자체가 성 안에 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부르조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늘 노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불안전한 거예요. 그냥 마적대들이 지나가다가 가가지고 털고 가면 끝인 거예요. 근데 성벽이 중단된 거예요. 만약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벽을 같이 쌓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중단된 게 90년이 넘는 거고요.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성벽을 시작했다. 성전 완공이 516년이거든요. 그때 성벽을 다시 하다가 중단했다 그러면 72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읽었잖아요. 6장 15절.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90년을 못 이룬 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 4, 5년 걸려서 완공이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힘드니까 못했지. 마음 모아서 한 게 52일 만에, 한 달 20일 만에 되는 거를 90년 동안 못하고 살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안 돼? 이해가 되니?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안 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큰 소리를 내야 할 때와 안 내야 할 때, 박수를 쳐야 할 때와 안 쳐야 할 때,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야. 이 분별력이 없으면 여자친구가 없지. 있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 실제로는 네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정확했어? 오케이. 예. 분별력.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음 먹고 덤벼들면 52일이면 끝나는 일을 90년 동안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 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람에 거지같이 살았잖아요. 그냥 마적대가 오면 참새 방앗간인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 번씩 노략질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운명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그 90년간 뭐에 붙잡혀 있었을까? 그들을 붙잡았던 올감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못한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데 그 올가미에 붙잡혀서 못한다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만 먹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데도 내 스스로 못한다 올가미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불가능이라는 늪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할 수 없다고 조롱하는 소리들에 귀가 잡힌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를 읽으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악의 대명사로 나와요. 산발랏은 아수르에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어서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자기 손에 쥐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성되고 도시가 하나의 기능을 다하게 되면 자기가 여기서 떡고물을 못 얻어먹게 되니까 어쨌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성벽이 완성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발랏이에요. 도비야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암몬 사람인데 이 성에서 끊임없이 돈을 뜯어가던 상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익이에요. 이익, 자신의 물질, 돈 때문에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자기 밥그릇이 비는데 누가 그것을 환영하겠어요? 느헤미야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해가 안 돼. 저 집이 성을 건축한다는데 저 멀리 떨어졌는데 왜 화를 내는지 몰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3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 시대 그냥 우리 지역으로 얘기하면 야 거기에 지나가던 길냥이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거를 집이라고 짓는 거냐. 이딴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지.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더 잘 기울여요. 저보고 100명이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 명이 참 이상하게 생겼다가 더 꽂혀요. 100명이 그렇게 말을 해도 한 명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게 가슴에 꽂힌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이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성 편향. 그러니까 우리 뇌가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강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위험 신호를 빨리 받아들여야 내가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저쪽에 호랑이가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뇌에 더 깊게 각인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의 문제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뇌의 문제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생존의 위험이 되는 위협이나 위험스러운 상황과 부정적인 정보를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야, 위험해, 이렇게 가면, 이런 말을, 그렇게 가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하지 못해, 이게 다른 건데, 그렇잖아요. 나는 못해 하는 거랑 위험해, 조심해, 다른 건데, 뇌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을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 그 성벽 그따위로 지으면 고양이가 올라가도 돼. 니들이 그거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가 위험해, 너희 안 돼, 조롱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 이 뇌가 어떻게 듣느냐 하면 우린 못해. 위험해가 모태로 우리 귀에 들리고 가슴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사업을 이번에 발할라 그럴 때 주변에서 야, 경기가 안 좋은데 괜찮아? 그러면 그게 걱정의 소리인데 뭐라고 들려요? 위험해, 하지마, 너 어려워,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를 갈 때 뒤에서 빵 하는 소리가 나면 그건 위험하다라는 소리죠. 저쪽에서 뭔가 싸우는 소리가 나면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빨리 와서 구경해라, 이런 의미 아니죠. 가다가 엄한 거에 들어가면 안 되니 조심해 라는 의미잖아요. 겨울에 빙판길을 보면 위험해, 미끄러질 수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 집 밖에 나가면 다 다치니까 집 안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훈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소리 자체가 뭘로 들려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지 몰라.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능력이 없네,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불경기다, 물가가 높다, 인플레다, 건축비가 상승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귀에는 하지 말라라고 들린다면 저하고 듣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돈을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해야 된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가 안 된다라는 소리로 들리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주변에 같은 민족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10번이나 와요. 10번이나 와서 10번을 찍는데 안 넘어지겠어요? 뭐라 그래요? 근데 꼭 뭐예요? 나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고 말을 해요. 내가 친구니까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90년간 잡아맨 올가미가 뭔 줄 아세요? 관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끊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잡아매요. 그 관계에 붙잡혀서 90년을 헤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감의 상실이에요. 힘들어요.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성벽이 짓다고 무너져 있고 시간이 70년에서 90년이 지나니 거기 얼마나 많은 흙들과 쓰레기가 쌓여 있겠어요. 그걸 치우는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 우리는 못해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11절을 보면 원수들이 우리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여러분,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90년이 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다 90년이 간 거예요. 네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못해. 에스라 4장 2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성전 건축을 멈춰라. 법적으로. 여러분,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법이 막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 막으면 끝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그래요. 근데 성도는요, 우리가 틀린 건가, 법이 잘못된가, 이걸 생각해야 돼. 성도는요, 우리가 틀린 건가, 법이 잘못된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법을 폐기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옳다 싶으면 무릎 꿇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법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이 법 안에서 해결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방법이에요. 법을 어기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아요. 법이 잘못됐어요. 아무리 생각해. 그런 거 많잖아요. 법이 잘못된 것들 실제로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법이 잘못돼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 이 법을 폐지해 주거나 아니면 이 법 안에서 해결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안 돼. 90년이에요. 90년. 다섯 번째, 우리가 한들 예전만 못해. 학개서 2장 3절 같이, 학개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당연하죠. 포로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으면 뭐해, 초라한데. 옛날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뭘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초라하게 안 보시잖아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 마치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그 과부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성전이니 하나님은 그걸 더 아름답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거, 아무리 해봤자 옛날보다 못하니 차라리 하지 말자. 그러면 90년 가는 거. 여섯 번째,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면 90년 후에는 때가 오나요? 안 와요. 학개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돈을 더 모아야 돼. 아직 자재를 더 모아야 돼. 아직 일꾼을 더 모아야 돼. 조금 더 준비하고 시작하자. 조금 더 준비하고 시작하자. 여러분, 평생 준비는 안 됩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내년 초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말씀,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경기에 소나기를 좀 피하고 건축을 조금 늦추자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너무 건축 비용이 비싸니 늦추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건축 비용이 가장 쌀 때예요. 왜? 내일 더 비싸져요. 다음에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그러면 지금 100억 든다면 다음엔 몇 년 후면 120억 들고 150억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아서 준비해서 더 모아서 하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긴축에 한계가 있는 공동체예요. 왜? 아무리 긴축한들 교육부에 돈 안 쓸 거예요? 자녀들 교육인데. 선교에 돈 안 쓸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봉사를 하는 일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예산을 안 쓸 거예요? 어디서 긴축을 하냐고요. 어디서? 그걸 위해서 딴 걸 긴축할 거면 건축을 말아야지요. 왜? 선교 긴축, 교육 긴축, 얘들인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중등부를 폐지하기로 했어. 근데 중등부도 어른 예배 드리고 그냥 어른들 틈에 있다가 그렇게 가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되냐고요. 교회가 건축 이런 이유로 선교, 교육, 봉사 이거를 메마르게 하면 교회는 망해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데 모으재는 거예요. 긴축을 더해서. 이건 교회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이미 건축을 선포하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2년 연기해봐요. 3년 연기해봐요. 여러분, 전도 되겠어요? 아니, 건축한다고 소문 다 났는데 요즘 새가족 오는 분들 보면 저는 신기해요. 아니, 건축한다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오지? 나 같으면 이 교회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축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떠돌아다녀야 되고 건축한다 그러면 뭔가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건축 끝난 다음에 거기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늦춰봐요. 전도 돼요?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알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실제적인 얘기 해볼까요? 여기 창북중학교 앞에 2029년이면 공공복합 재개발 완성이 되고 2030년에 입주해요. 37층인가 5동이 들어서요. 그리고 667세대인가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왜 거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땅을 파고 건축을 하면 가능하겠어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고 시끄럽다, 소음이 난다, 분진이 날린다, 건축을 중단하게 해달라, 동네 사람들 시위하고 안 봐도 척이에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안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자꾸 늦추자. 우리가 건축을 안 하고 늦추는 사이에 안 그래도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고장은 왜 이렇게 자주 나고, 엘리베이터도 고장나. 언제 뭐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이 건물에 안전의 문제 딱 생긴다, 안 된다.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때는. 여러분, 학개 선지자에게 주께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그러면서 니네들 집은 잘도 짓는다.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재정이 안 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집 건축할 재정도 안 돼야 그게 말이 맞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다 하면서 재정이 어려우니 뒤로. 그럼 90년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허락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건축 완공되고 나면 제가 그 다음 금방 은퇴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최소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건축이 내 욕심으로 짓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제가 건축을 하냐고요. 은퇴인데.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빚도 있는데 은퇴하는 목사한테 뭘 주겠어요? 너무 바랬나?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건축 이런 거 이끌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나 욕심 없다는 거. 내 욕심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은퇴 앞둔 목사가, 제가 건축 얘기를 했더니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아무런 욕심도 없다. 지금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90년간 못했어요.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신 일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밤에 혼자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느헤미야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대.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성벽을 세우라고 확신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안 되던 일이 52일 만에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걸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냐?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왜 90년간 안 됐어요? 인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셔도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은 90년간 늦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서 있느냐? 느헤미야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 2장 18절. 그 증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증거 보여줄 테니 함께 하자.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영적 증거와 정치적 증거를 다 제시를 한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음으로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어요. 며칠을 밤을 새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던 중에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하루 종일 울고 기도하고 슬퍼했는데 왜 승진을 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제목으로 온전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에 돈이 막 들어왔어요. 내가 열심히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섬기는데 자기가 울며 기도하던 고향 생각이 나니까 자꾸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임금의 비서실장이 임금 수종을 들 때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임금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면 이거는 쫓겨나는 일이에요. 근데 임금이 도리어 뭐라 그래? 왜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말해봐. 쫙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고향이 이렇게 됐습니다. 임금이 뭐라 그래요? 가. 모든 권한을 줄게. 그 지역의 총독들이 너를 돕게 할 것이고 군대 장관이 너를 호송해 갈 것이고 가서 재건해. 그거를 증거로 내는 거예요. 봐봐. 이런 일이 생겼어. 이게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하는 뜻 아니야? 증거. 주님이 허락하신 증거,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방해가 들어오죠. 아까 얘기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온갖 조롱, 부정적인 말, 위협, 심지어는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런 선포를 해요.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이게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쓸데없는 것으로 안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자녀와 미래와 가족들을 위한 일이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진짜 두려운 게 있으면 다른 건 안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자기 집 큰형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큰형이랑 나이 차이가 한 10년 이상 나고요. 그 등치가 너무 좁고요. 큰형이 맨날 싸워가지고 애들 때리고, 근데 자기는 큰형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늘 잘못하면 난 죽어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밤만 되면 귀신 나오는 거 아닐까? 귀신 나오는 거 아닐까? 밤만 되면 귀신 나오는 것이 아닐까? 너희 여기서 가위바위보 하면 뒤에서 귀신이 잡아먹는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 오고 특별히 첫눈 번개 치는 날은 집에서 완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루는 집 밖에 있던 큰형이 들어와가지고 딱 있는데, 그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러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더래. 왜? 큰형이 더 무서우니까. 자기가 겁내는 걸 보고 큰형이 이런 빙신 같은 게 하고 한 대 때리면 자기는 죽는데, 큰형이 무서우니 귀신도 안 무섭더래. 여러분, 진짜 무서우면 다른 건 안 무서운 거예요.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야, 하나님이 무섭지. 그들이 무섭니?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건축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니들을 위한 일이라는데 니들이 아멘을 해야지. 이 성전 건축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야, 아멘이 아니야. 박자 좀 맞춰. 다시. 이 성전 건축은 우리의 자녀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믿음의 처소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문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할 그 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적이 방해를 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한다. 회사 일도 똑같아요.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회사를 해나갈 때 얼마나 방해가 많고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겁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쟤네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 회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비전,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할 일인 거예요. 예. 얼마나 괴롭히는지 계속 만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만나러 바깥으로 나오면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안 나가요. 그게 몇 번? 4번. 그런 일이 계속돼요. 5번째는 어떤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뭐냐면 편지라고 갖고 오는데, 편지가 밀봉되지 않았어요. 개봉된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딱 밀봉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 편지 갖고 가다가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뭐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반역하려고 이딴 성벽 짓는 거 하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갖고 가다가 뭐야? 그러면 보여주고 그래서 여론이 생기게 만들려고 그런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느헤미야 6장 9절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보세요, 얼마나 태클이 들어와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근데 그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방법이에요. 모든 것마다 기도로 대응을 하는 것, 모든 것마다 기도로 대응한,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슬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말 안 들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기도하는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일을 이루고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반대한 무리들까지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성전 건축 끝나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경기고 불황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 사고가 9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노략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마음 먹고 함께 나가면 52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모태의 인간이 되므로 절대 못하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 가슴에 새기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기도하면서 나가면 된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할 수 없다에 감염되면 가난, 멸시받음, 연약함이 당연한 게 돼요. 할 수 없다에 감염되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90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전홀에서는 아이들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편한가 했더니 뒤에 애들이 영어 바이블 캠프 하고 있습니다. 9시 15분 정도, 9시부터 찬양하고 9시 15분 정도에 끝난다고. 그리고 이제 각 이 방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도 영어 캠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축도 후에 사업, 취업, 직장, 생업, 물질, 이와 같은 문제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위하여 주의 종들이 안수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영어 바이블 캠프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제외한 유아,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나오시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교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23교구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욱 표고 새우 된장국은 어땠어요? 먹었니? 넌 맛있었구나. 너도 맛있었니? 넌 못 먹었지. 너는 맛있을 몸이다. 넌 맛있을 몸이다. 너는 왜 못 먹었어? 학원 갔다 오느라고? 아유, 안 됐다, 얘. 너희가 중3이야? 앞줄이? 중2야? 너만 중2야?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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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년에 고등부에 가면 니들은 죽었다 이제. 네, 인생의 쓴맛을 니들은 보게 될 거야, 고등부.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비온 교구, 온라인 교구의 33교구 김미자 집사님은 자녀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온라인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구가 멀리 외국에 또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와 같은 상황, 또 뭐 요양원에 계시거나 그래서 온라인 교구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 알고 특별히 우리 김미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교구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오늘도 축도 후에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더비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벽을 재건해 나갈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린 13교구, 23교구 식구들, 또 준비위원으로 섬기는 14교구 식구들, 저 비전홀에서 열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